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마지막 고난의 순환의 주간에서도 시험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보면 한 서기관이 시험하여 이렇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주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으면서 형들이 여덟 일곱이나 있는데 다 죽어서 그래 차차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내가 되었을 때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냐. 그런 좀 악의적인 질문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선의적인 질문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 율법사가 서기관 율법사 아주 법을 담당하는 법을 잘 암송하고 또 법을 필사하고 법을 주석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상당히 선의적 질문일 수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 누가 저에게 어느 학생이 문 교수님 어느 말씀이 가장 귀합니까?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질문이 아니고 어떨 때는 보면 이게 악의적인 질문이라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어느 하나를 말해달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 모두가 귀하다 그러거든요. 중심 교리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오늘 어느 계명이 큰가. 사실상 우리가 구약시대 때 어느 계명이 크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도 굳이 꼭 따지면 없거든요. 어느 계명이 크다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한 거지. 그래서 이 질문은 또한 큰 그러한 말의 올무, 그러한 함정, 책을 잡기 위한 하나님만 귀하고 하나님만 위해 살아야 되고 이러면 아유 세상도 귀하죠. 그럼 로망지는 뭡니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가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학파가 또 대립되어 있는데 어느 학파 하나는 이론을 중요시하고 어느 학파 하나는 실천을 중요시한다면 어느 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 또 너무 추상적이니 또 항상 그렇거든요. 언제든지 우리가 A를 이야기하면 또 B가 있고 B를 이야기하면 또 A가 있고 또 A 밝은 걸 이야기하면 A 어두운 부분이 있고 항상 달도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달도 보면 배면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배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도 그러한 악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랍비들은 뭔가 하면 사실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지킬 만하면 더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이 있다. 613개의 계명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고 하지 말라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365. 우리의 1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하라는 것이 248. 그래서 합해서 613개입니다. 이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랍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샴마이, 힐렐 이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힐렐이라는 사람은 그 랍비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랍비는요. 저 대통령 이상입니다. 랍비는 절대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랍비는 아주 대단한 몇 대 대통령 이것은 기억 안 합니다. 그러나 랍비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랍비는 상당히 귀한 건데 이 랍비 힐렐이 남이 내게 하기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게 최고법이다. 상당히 좀 소극적이죠. 소극적이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가 최고법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첫째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무엇이 가장 귀한 말씀입니까? 이러면 우리가 이제 또 지난주에 요절, 근본 교리 그런 개념도 있는데 사실상 모든 말씀이 다 귀합니다라고 하면 맞겠죠. 모든 말씀이 다 귀한데 그중에 무엇을 중심에 둘 건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 세 가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가장 귀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따로 있지 않으니 둘째도 마찬가지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항상 주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말씀으로 대답하시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네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선지자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가 매주 십계명 읽을 때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마가복음은 그 부분까지 같이 나옵니다. 바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우리의 하나님 주 야훼, 엘로헤누, 야훼 우리의 하나님 주가 야훼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 에와드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에 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엘로힘, 야훼라는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이름, 스스로 계신 야훼,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그가 바로 유일하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너는 사랑하라. 아브카, 너는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생명을 다하고. 자,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신명기 4장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마음과 뜻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신명기 6장 5절에 뜻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때 생명이 뭔가 하면 네펫이란 단어예요. 네펫이 하야, living soul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생기가 영혼이거든요. 그러니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할 때 뜻은 사실은 오늘 목숨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거는 마가복음이고, 이 네 가지로 한다면,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다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런데 우리 신명기에는 6장 5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에는 목숨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네펫이란 말이 사실상 목숨입니다. 목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이게 서로 조금 우리가 번역을 다시 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뜻이라 해도 돼요. 네펫이니까 뜻이라도 되는데 오늘 말씀과 보면 우리가 조금 이게 두 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신명기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나오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걸 다 풀어준 거예요. 신명기에는 다시 제가 말씀을 나눈다면 마음과 뜻과 힘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네 가지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인데 목숨과 뜻이 사실상 구약에 나오는 뜻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그대로 보면 그게 네펫이라는 거예요. 네펫이란 말이 뭔가 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할 때 그 네펫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 인간의 인간된 것이 바로 오늘 목숨이란 뜻이고 그것이 신명기에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 없는 말씀을 오늘 신명기는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 인용한 말씀은 목숨으로 되어 있네요.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의 뜻이라고 된 것이 오늘 마태복음에는 목숨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목숨과 뜻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정리하면 별거 아는데 말씀으로 들으면 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랑하라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사랑하라 이 단어가 어디 가면 딱 들리는가 하면 히브리의 사회에 가면요 아주 덥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이렇게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하도 이 부양이 돼가지고 부력이 해가지고 소금물이잖아요. 어떨 때는요 막 순간 딱 그냥 식은땀이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계속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하도 물이 받치니까 이게 뒹굴지를 못해요. 그래 팍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가면 진흙을 팔아요. 그리고 그쪽에 가면 사회 그쪽에 화장품을 파는데 그 화장품이 뭔가 하면 아하브 화장품이에요. 여러분 아하브 화장품은 믿고 사라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사는데 안 쓰는 상품일 수도 있고요. 아하브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이제 신약에는 뭔가 하면 아가페예요. 그거 너무나 좋은 단어니까 우리가 한번 구약에는 목사님 구약에는 인자, 인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신약에 아가페 그 사랑이 구약에는 헤세드란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이게 인애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다는 동사는 뭐 없습니까? 그게 아하브예요. 오늘 보면 아하브카 명령형이에요. 너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바카르레 바르카 내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바카르 나프스카 아까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네펫이 신약으로 말하면 프시케예요. 프시케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사이칼로지 할 때 우리 영혼 그 단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목숨이란 뜻이에요.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볼 수도 있죠.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사랑하라. 아하브의 명령형을 썼습니다. 아하브카 너는 사랑하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구약의 사랑하다라는 단어 아하브와 신약의 사랑하다는 단어 아가파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이제 아가페가 나오는데 사랑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성경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만 쓰는 단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는 제1계명의 핵심입니다. 마음으로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마음에도 하나님만 두라. 그리고 목숨으로도 하나님 외의 것과 바꾸지 마라. 목숨보다 귀한 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내 목숨을 둔다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도 목숨으로도 그리고 뜻으로도 내 뜻을 앞세우지 마라.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사는데 내 뜻을 앞세우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 마음으로도 목숨으로도 뜻으로도 그리고 힘으로도 내 능을 앞세우지 마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앞세우고 도모하지 마라. 여호와의 전능하신 팔 아래서 그 전능하신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서 모든 일을 도모하라. 이제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1계명이에요. 상천하지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마음으로도 하나님만 모시고 목숨으로도 하나님만 모시고 뜻으로도 하나님만 모시고 힘으로도 하나님만 모시라. 힘에도 내 이름 올리지 말고 뜻에도 내 이름 올리지 말고 마음에도 내 이름 올리지 말고 목숨에도 내 이름 올리지 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아멘. 마음이란 게 뭘까요? 마음이란 게 이제 신약 시대 되면 까르디아라고 하는 건 마음. 마음은 심장이죠. 중심입니다. 마음으로 살아가라. 중심입니다. 제가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표대입니다. 마음의 표대. 무엇을 향하는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표대로 삼아라. 시선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견 눈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성소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우리의 하루 한 주의 삶의 방향성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중심과 표대와 시선과 방향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이게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항상 내 마음을 그쪽에 쏟고 그리고 끝내는 그만을 믿는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라라는 오늘 말씀은 뭘까요? 목숨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나의 유일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것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유일한 가치, 바로 빛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만, 그 주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한다고 해서 하여튼 극한 직업을 갖고 극한 일을 하고 막 그냥 그러한 공사를 벌이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항상 내 영혼이 잠잠히 나는 쇠하여나 하나님은 흥하야겠나이다. 왜요? 하나님의 빛이 어두워지면 어찌 내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찌 내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존재입니다. 이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산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야 내가 살아있다. 그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유일한 가치, 나의 나됨, 나의 존재, 그것이 바로 목숨을 다한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 어찌 내가 내 목숨을 내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항상 우리가 내가 주어가 되면 너무 즐겁기도 하지만 너무 극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합니다. 내 목숨은, 내 생명은, 내 연한은, 내 수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든 짧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요새 찰스 하치의 책, 그것을 이제 저도 4분의 1로 번역했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 삼위일체, 그 전체 2100페이지예요. A4로. 그걸 제가 전체적으로 감수하고 좀 보고, 또 제가 번역했던 부분은 또 더 꼼꼼히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어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근데 요새는 보면 버릇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자꾸 연보를 보게 돼요. 아, 이 사람 60살 살았네. 이 사람 나보다도 덜 살았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면 주로 이제 그 인물들이 누군가 하면 19세기에서 20세기 이렇게 걸쳐서, 그치. 19세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찰스 하치니까 20세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18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에 죽은 분들 이런 분이 많은데 그 세대에 걸쳐서 이랬는데 빨리 빼기를 해봐요. 빼기를 해봐가지고 야, 이분 생각보다 50몇 살밖에 안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책을 썼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리고 간혹 보면 80몇 살 사신 분 있으면 이분도 오래 사셨구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건 무슨 버릇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그런 것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 내 연한이 하나님께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정말 세상에 저만큼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예. 강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부지런히 떨겠습니다. 그게 항상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약하니 하나님 쓰시면 영광 될 겁니다. 예. 제가 잘난 게 없으니 하나님 쓰시면 큰 영광 될 겁니다. 쓰시옵소서. 예. 쓰시옵소서.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러나 다 좋은 일이에요. 예. 크게 복음 전하는 일 하고 싶어요. 크게 복음 전하는 일 하고 저 남산에서 외치고 장안이 듣는 설교하고 싶어요. 예. 진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예. 진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예. 막 모아가지고 주중에 가르치고도 싶어요. 하나님 저는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어요. 예. 내 목숨, 내 연한, 내 수명, 내 호흡, 내 존재, 이게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먼지 같을 수 있어요. 예. 이름이 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도 다 연보에 출생과 사망의 생모래 그러한 게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못 찾은 사람이 2사람 있어요. 한 수백 명, 1000명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없어요, 연보가.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갈로에 넣는단 말이에요, 제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우리 독자들이 읽기 쉽게 하려고. 지금 찰스 하치 조지시나 3권짜리를 지금 연말에 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이건 상당히 이건 지금 획기적인 작업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꼭 해야 될 작업이거든요. 찰스 하치의 조지시나. 예. 그런데, 예.
연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고대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분명히 1870년에 책을 쓴 분인데 언제 태어난지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에게 좀 알아보라 했는데 결론은 어디에도 없다 이거예요. 어디에도 없다. 그 유명한 책을 써도. 그래도 속으로도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이분이 개혁주의자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분이 책만 남기고 생물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 뭐 생물 연도가 뭐 중요합니까? 언제 태어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뜻이라는 게 뭘까요? 이 디아노이라고 하는데 뜻이라는 단어는 나를 쭉 관통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닿아야 돼요. 어수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겸손해야 돼요. 그저 신앙생활이 뭡니까?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뜻으로 통해야 돼요.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낮게 여기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또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 베푸시면 되죠. 뜻을 전심으로 뜻을 다하여. 뜻이라는 것은 지혜를 다하여 지식을 다하여 소원을 다하여 간구를 다하여 기도를 다하여 소명을 다하여 결단을 다하여 담대함을 다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제가 설교문에 적어봤어요. 지혜와 지식과 소원과 간구와 기도와 소명과 결단과 담대함, 이 모든 것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 생각하면 흔들리거든요. 여러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힘은 움직일 때 생긴다.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힘이 얼마나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힘은 움직일 때. 우리가 움직일 때 그때 측량되는 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을 다하여. 같이 합니다. 주를 위해 움직이자. 우리가 마당을 하나 썰어도 뭐 옛날에 지구를 쓴다. 그런 소설도 있었잖아요. 지구 한 모퉁이를 쓴다. 좀 우리 기독교인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업을 하는데도 또 누구를 만나는데도 항상 그 생각 가지면 좋아요. 내가 사실 무기력할 때가 많잖아요. 힘들 때도 많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이 힘을 다하란 말은 움직일 때 힘을 주세요. 그러니 힘 있다 힘 없다 하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힘 주십니다. 아멘. 움직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헤아리지 마세요. 너무 생각하다가 내일 100m 뛰어야 되는데 내가 잘 뛸 수 있을까 못 뛸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 전날 잠을 설치가지고 그날 꼴찌예요. 중요해요 이게. 너무 그냥 나에 있는 게 이 계산하다가 지친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을 얼마나 뛸까 저 사람을 얼마나 뛸까 그러다가 뛰면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저는 특별히 신학교 오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 옛날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요새는 하면 힘 주신다. 하면 힘 주신다. 같이 합시다. 힘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하면 힘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한 발걸음이라도 내 몸이 좀 약해서 디딜 때라도 내가 디디면 힘 주십니다. 요단에 들어가면 물이 멈춥니다. 이게 잘한 신앙이에요. 잘하기 전에 홍해 건널 때는 물을 먼저 멈추고 그거는 첫 단계 신앙이고 40년 훈련시켜가지고는 이제는 그거 하나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거 뭐냐 하면 이제는 들어가니 물이 서더라 이 말이야.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높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 갈라주시면 건너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가니 물 갈라주세요. 아멘. 그게 큰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거 다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가지고 다 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아까 신명기에도 보면 그 전치사 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들여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내게 속한 것이 내가 아가페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필히 뭐가 전제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 전제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성부가 성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신을 주실 수 있어요. 일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자신을 줄 수 없어요. 저는 남에게 저를 줄 수 없어요. 제 딸에게 제 아들에게 줄 수 없어요. 그 순간 제가 소멸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니까 자신을 주실 수가 있어요. God gave himself to us. 하나님은 자신을 목적으로 삼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I gave myself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저는 할 때 그 대문자로 himself 쓴 거 보고 많이 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뭐 세상의 이단들이 무슨 세상의 지도자들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주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준다고 안 돼요. 팽모강에 나를 던져 넣는다고 자식이 살아나오지 못해요. 내가 이태원에 짓밟힌다고 다시 자식이 살아나지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알게 된 거예요.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저 발만 동동 거르고 그저 기절하고 울고 하소연만 하지 뭘 하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실 수 있어요. 같이 할까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 그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바로 8장 3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리사랑, 절대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절대사랑은 내가 어떻게 생겼다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세모니까 세모 사랑받았고, 나는 네모니까 네모 사랑받았고, 나는 원이니까 원의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일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우리는 오늘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같이 합시다. 사랑도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것을 우리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아가페시라. 이거는 거꾸로 써도 돼요. 아가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도 안 틀립니다. 왜요? 절대적이니까. 아가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가파오 할 수 있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아하브, 사랑. 같이 합니다. 신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했자 신애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내 자신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우리가 일전에 설교도 했지만 새벽 예배 때 설교했는데, 세상의 사랑은 필리아, 스토로게, 에로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필리아는 철학적 사랑이에요. 인류예요, 인류의. 스토로게는 형제적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크게 보면 스토로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로스는 부부 간의 그러한 사랑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은 다 귀한 것이로되 아가페는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필리아의 사랑으로, 인류애적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부부간, 이 세상의 형제 간에, 또 자매 간에, 동기 간에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그게 부자와 모녀 간에 사랑한다 한들 그게 아가페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부부 간에 그러한 어떠한 사랑도 아가페일 수가 없어요. 아가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데, 이 아가페의 차원은 우리 쪽에 어느 정도 돼야 아가페인가?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아가페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한다고 나와요. 사랑받지 않으면.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같이 합니다. 사랑을 알고.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은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궁리해도 아가페의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 계획에 없어요. 우리 계획은 다 철학적 사랑이거나 이기적 사랑이거나 치장한 자기일 뿐이에요. 이타를 치장한 이기적 사랑일 뿐이에요, 사실은.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급하면 내가 살아야 돼요. 나를 주어서 상대편을 살릴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 신령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리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아가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요한일서 4장 16절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리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누려야 돼요.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거룩한 것, 절대 거룩한 것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를 알아요.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찌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비추는 사랑이죠. 증인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같이 합시다. 아가페, 불가항력적 생명의 온기에. 제가 이 제목도 잡는데 참 힘들었어요. 사랑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뭘까? 어떻게 보면 책에도 가장 사랑이라는 제목도 많고, 전쟁과 사랑, 전쟁과 삶의 사랑하며 배우며 할 때 많지 않습니까? 사랑의 기술, 우리 대학교 때도 그 책도 많잖아요. 사랑에 관한 책들 많잖아요. 이 사랑이 뭘까? 아가페의 사랑은 뭔가 하면 불가항력적으로 누려서 내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생명의 온기다 이 말. 이 사랑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기 때문에 생명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우리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는 생명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가 따뜻하게 데워져요. 따뜻하게 데워지니 내가 남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사랑은 이거밖에 없지 않냐.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내 뜻이 아니고 내 조건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그래서 참빛이 임하시고 참빛이 임하는데 그 빛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요한일서거든요. 요새 새벽 예배 요한일서. 여러분 요한일서 꼭 보세요. 새벽 예배. 꼭 한번 전체 틀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요한일서 2장 8절 그가 바로 화목제물이고 2장 2절 4장 10절 그리고 그가 우리의 대언자고 대언자가 보혜사거든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함이 마땅하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같이 합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아가페의 따뜻함이 있어요. 아가페의 따뜻함이 있다고요. 어느 시인은 네가 연탄이라도 돼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 있잖아요. 네가 잠시 누구에게 온기라도 돼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연탄만 또 못할까요? 우리는 아가페로 데워져서 아가페를 발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하지 마세요.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낮게 여기세요. 막 싸우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임. 내가 나된 것을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누리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세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제가 계속 그 설교잖아요. 여러분 밤에 달 보거든 요새 또 마늘이에요. 풀문이에요. 달 보거든 그 생각하세요. 달이 밝은 게 아니다. 해가 밝은 거다. 우리도 항상 내가 빛이 아니다. 하나님의 빛이 헤아릴 수 없는 조도의 그 밝은 빛이 나를 비추니 내가 빛을 발산하는 것이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온기의 아가페가 내 사랑, 그게 바로 생명의 사랑이요. 진리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내게 임하니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은 누구에게나 주신 은사예요. 제1의 은사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같이 합니다. 사랑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은사장인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에요. 예언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사의 말을 하면 간혹은 천사의 말하면 저 사람 사랑 있다 싶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하냐.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어찌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언의 말을 해줘요. 옆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야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는 막 앞날도 이야기해주고 천사 같은 말도 해주고 하면 그것이 사랑일 거라 생각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저 누리는 것이고 불가항력 쪽으로 일어나 비추어라. 그때만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나에게는 아가페의 온기가 있다. 아가페의 온기가 있어요. 나에게는.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오늘 아침에도 아까 우리 강무사의 기도도 했지만 주님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어요. 내 안에 주가 살아계시면 내가 살아있는 건데 주님이 안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죠.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주 내 안에 사심이고 주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난데 그리스도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저는 답을 얻었어요. 3단 논법의 답도 얻어냈다니까요. 우리는 영원히 안 죽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고로 나도 영원하다. 3단 논법. 이건 죽음의 답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 예배 죽을 거면서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이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요한1서가 전체적으로 아가페예요.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그 요한1서 많이 요새 설교 한번 꼭 들어봅시다. 이 가을에 이제 가을 초입에 요한1서 5장 12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그 아들이 바로 아가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니면 사랑이 내게 오신 거잖아요. 그가 참빛이잖아요. 그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오셨잖아요. 참빛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떠나십니까? 아들이 죽으십니까? 아들이 안 죽잖아요. 그럼 내가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거잖아요. 안 죽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고 베드로전서 4장에 봤지만 제가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도 요한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사랑. 또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사랑의 장.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마주 볼 것이요. 이것을 또 이게 왜 사랑에 나올까? 지금을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마주 볼 것이요. 우리가 받은 사랑에 얼마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대단한지 그때 가면 알게 되겠구나.
지금은 그 큰 사랑을 아직 희미하게만 안다고 우리가. 그 아가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아는데 그때는 마주 볼 것이요. 그때는 완전히 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받은 사랑 아가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이 부분도 한 번 더 봅시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누고 싶어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저는 설교문 이렇게 적어봤어요. 믿음이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있잖아요. 그 말씀. 믿음이 사랑으로 성장하는. 이 말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자, 믿음이 있어요. 그럼 뭐를 더하라? 덕을 좀 더하세요. 덕을. 덕스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덕에 뭐를 더하라? 지식을 알아야 돼요. 알기에 힘쓰세요. 그 다음에 지식이 있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안다고 또 막 하면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다음에 뭐가 있다? 인내. 너무 이게 아주 로드맵이에요.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예요? 경건. 경건은 내려받고 올려드리고 예배에 힘써라. 그리고 뭡니까? 형제 우애. 여기 아까로 말한 스토르게 그런 개념이에요. 형제 우애.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사랑을 더하라. 아가페.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새겨지더라고요. 이래서 사랑이 바로 가장 큰 열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겨울에 살아도 알래스카에 북극 남극에 던져놔도 아가페의 사랑의 히트가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어떤 연탄 하나 그게 아니라 오죽 세상이 냉랭하면 무정하면 네가 언제 연탄이라도 돼본 적이 있느냐 라고 시인이 노래했겠습니까? 우리는 연탄은커녕 훨씬 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아주 귀하디 귀한 빛이 발산되면서 아주 따뜻함을 발산하는 그런 온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그러한 자긍심 가지세요. 나는 아가페 사랑을 받은 그러한 따뜻한 아가페의 온열기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정하고 허덕이고 지연 열매 먹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큰 사랑을 입어서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서 아들을 주셔서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아가페를 알고 아가페를 누리고 아가페를 발산하고 아가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존재고 해야 할 존재이니 우리가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현재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했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 간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 간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우면동에 아가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